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참 좋은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어제 열심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열심을 내주시고 또 힘내 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야드세일이 또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주 안에서 이루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이루는 가족.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즉 삶의 위기와 힘겨움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 역할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동일한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제각각이었고 성격도 제각각이었고 성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니 예수님의 일상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넉넉하지 않았다, 때로는 여유롭지 않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그보다도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마치고 어떠한 집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었냐면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베드로의 집에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언제나 그랬듯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빴던지 성경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식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딱 이렇게 정찬을 딱 먹는 것이 아니라요, 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빵 조각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여러분 패스트푸드 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쥐어 넣을 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분주하고 바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불러서 불들러 나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내려가다 보면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이후에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님과 그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누구냐면, 친족들은 누구냐면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들의 형제들,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설교 시간이지만 공부 하나를 할까요? 하나 알아가시면 참 좋을 게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을 보시다 보면은 참 특이한 구조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20절과 21절, 여기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31절과 35절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켜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빵이 가운데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좀 이상한 집이죠. 그렇죠? 바깥에 막 고기랑 뭐 야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안에 있고 바깥에 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과 22절,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 중간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다 보면 이거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강조하기 위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난 못 알아듣겠어 난 그러든가 말든가 뭐 그런 표정이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친족 21절에서 친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31절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보고 미쳤어,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 문화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개인의 명성과 개인의 어떠한 위치와 입지보다는 가족의 명예와 명성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심에 따라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잡혀갈 수 있는 이야기들,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 유대교의 정통 교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의 그 가정이, 그 가족의 명예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대해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되었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자였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야고보서를 저술했던 자가 그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리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은 그 시초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근본 베이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나무라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유교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나라이다 보니 나라의 정책 속에서도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박해했던 적도 있었고 일제시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었죠.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여전히 각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탄압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적당히 해,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해. 그 정도 하면 됐어. 그보다 넘어가면 사람들이 미쳤어. 여러분 광신도가 무슨 광자인가요? 사람들이 막 광신도 이야기하는 게 미칠 광자잖아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 물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신앙의 열심을 가진다라는 모습을 통하여 그런 소리를 들은다 했을 때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간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내 직장을 내팽개치고 내가 해야 하고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다 내팽개친 다음에 교회에서 자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미쳤다라고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가고 있어서 듣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의 인격적인 부족함 때문에 듣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가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열심히 하면서 미쳤다라는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생활을 내팽개쳐 먹고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는 여러분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하여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역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와 커왔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네가 인지하지 못하냐? 라는 그러한 마음도 예수님께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어떠한 추종자가 아니라 되려 누군가를 이끌고 다니는 어떤 리더자의 역할을 하니 자신들의 가정의 명예가 떨어지고 내 자녀가, 내 형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 예수님이 신 줄 모르고 살아가니 그들의 보기엔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3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예수님 곁에 모이니까 가족들마저도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온 것을 보고 누가 불러주기를 시작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와 일로 와 해서 근처에 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여기 있다가 저희 가족들이 오면 여기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복수하신 걸까요? 가족들이 나보고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야,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딱 보다가 우리 엄마 아니야. 어떠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의와 범절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삐 하는 이런 욕이 난무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쓱 한번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1차적으로 이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으로는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제자들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알고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혈연적 가족,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가족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가족의 형태는 혈육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혈연이면서도 주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겠죠. 하지만 혈육이 되지 못한다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는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어떻게 이룰 수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내어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째, 나를 내어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내어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나누었을 때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셨고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모습들을 지금까지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말씀 나눴을 때 항상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가 시작이 되어지고 다음 주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만을 이 땅 가운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이 편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그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불편함을 다 피하고 편하게 있다가 십자가만 매달릴 거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누군가를 고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떠나시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사역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어줌이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도 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동일하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 고침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그들과 함께 계셔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첫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은 내어줌이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내어줌. 너무나 쉽지 않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히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바쁘셔서 식사의 겨를도 없대요. 여러분, 너무 바쁠 때요, 입에 뭐 하나 넣을 시간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잠깐만 쉬자, 나 밥 좀 먹고 가자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감전역의 슬픔도 느끼셨고 어려움도 느끼셨던 분이에요. 굶주리셨으니까 배고프셨겠죠. 여러분, 설교의 이 자리에서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힘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거에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주일날 설교 막 3번, 4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9시, 11시, 1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 근데 연세가 만약에 막 60대, 막 70대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와,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마주하면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얼마나 기진이 맥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그 하나 넣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속에서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는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을 채우리로 애쓰고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내어줌의 그 행함과 믿음의 모습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계신 가족분들, 또 옆에 계신 가족분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로 마음에 드시고 원하실 때는 답이요, 제가 뭔가를 물어보시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가족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내 마음에 들어서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나왔고
내가 힘겹게 키워서 내 자녀이고 내 가족이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에 내 부모인 거예요. 가족이란 것이 그럽니다. 어떤 내 만족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그 혈연, 그 혈육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할 그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내 뜻과 부합해서가 아니라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순수 혈통의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하나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일구어진 겁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다른 혈육이고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 복음 하나로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줌으로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혈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들 안에는 양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내 앞에 있는데 하나 남아요. 한국 사람들 특징, 그 하나 서로 남겨두고 서로 바라만 보고 안 먹고 있는 게 한국 사람 특징이죠.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가 남겨졌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똑같이 행동해요. 그거 무조건 손자 손녀입니다. 내 자녀도 안 주고 무조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가족 안에는 양보가 있어요. 포기가 있어요. 내어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정상적인 가족 안에 다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믹스되고 보니까 끈적끈적해져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요,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합니까? 서로에게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빨리 바라보세요. 옆에 분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이 커져요. 그렇죠? 기대하지 마.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십니까? 그냥 같이 지나니까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어제 막 어디같이 야드새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집에 설거지거리가 쌓였는데 남편이 해놨겠지 하고 갔는데 쌓여있어 봐요. 이놈의 남편은 그냥 집에만 있고 그냥 집에서 풋볼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냥 화가 그냥 이만큼 쌓이죠. 기대를 하면 실망이 커요.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랑으로 또 세월이 또 함께함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순복음 소망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족, 혈육의 가족 안에서도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이해하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또 여기 가족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모든 직장에서 가족들도 모두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 안에 이루는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건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조건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 32절에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마가복음에서 이 무리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떠한 의미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는 늘 사회적인 권력이 없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 힘들었고 세상에서 어떠한 주류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들의 삶과 마음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자니 너네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무리를 곁에 두고 계셨죠. 그들이 현재 모습과 현재 상태, 그 어떠한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을 믿냐 안 믿냐만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을 두신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은, 죄송합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사람 취급받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인원수를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5명만 인원을 세요. 이런 화가 날 만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형제뿐 아니라 자매로 부르십니다. 형제와 자매로 부르세요. 그들을 가족이라 일컬으십니다. 당신에게 여성을 부른다라는 것, 만연한 성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공포하고 계셨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파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파격적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생각은 했지만 쉽사리 그것을 실현시키거나 입 밖으로 내비추거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못하는 것이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파격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의 기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이니 사실은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의 집에서 집에서 밖으로 안 나간다고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고 머리 눌려가지고 막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집에서 막 카우치에 누워 있고 하면은 그럼 내 남편 아닙니까? 오늘부터 당신 내 남편 아니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밖에서는 엄청 막 젠틀하고 그런 사람인데 집에서는 완전 티도 여기 목 이만큼 늘어난 거 입고 다니고 막 꾸질꾸질하게 하고 다녀요. 그럼 내 남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저기서 집에서 한 분이 저를 보면 씩 웃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 그래요. 페인트 묻은 거 입고 잘 때 뭐 어차피 빠른 거니까 뭐 자면 되지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 남편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는 가족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대하는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목사, 내 기준을 놓고 보고 이것보다 안 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 내쳐놓고 가족인데 표정들이 에휴, 목사님 또 제가 한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한 말인데.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준을 만들지 마십시오. 기준. 역할은 있죠. 역할은 분명히 있죠. 역할은 감당해야죠. 근데 그 역할마저도 내 기준을 계속 씌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기에 애쓰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끈적끈적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구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사건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시에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안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야?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즉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세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왕. 우선 전 말씀 읽으면서 좀 기왕이면 좀 뭐 독수리의 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뻔지르한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껏 말해준 게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파리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참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계속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이 싸우면 그 나라는 파탄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워요. 어떻게 돼요? 파탄나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안에 귀신이 새로 뜨는 파탄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면 먼저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그들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중에서 가장 강한 자를 제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시험 받으셨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미 그 전쟁에서 예수님 승리하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내쫓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강한 자를 승리하시니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승리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즉 사단의 졸개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욕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니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주 안에서 이루는 가족은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늘 어디에 계셨죠? 낮은 자들에게 맞춰주고 계셨어요. 낮은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누군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조건 틀렸고 잘못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군가의 마음의 의심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떠한 일이든 다 행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사람들이 손 못 대는 자들에게 손을 대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면 사람들은 그 죄가 옮겨질 거라고 여겼지만 그런 것들을 기회치 않으세요. 말씀이 어려운 자들에게 쉽게 알려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셨고 지내기도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족식을 하셨을 때 어떻게 세족식을 해주셨죠? 자신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에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높은 곳에 앉게 해서 편하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무릎을 꿇고 발에 눈높이를 맞추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시적으로 보고 그들이 밀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심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마음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서기관들과의 어떤 말씀 속에서 어떤 논쟁과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을 안 하신다고 예수님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제한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굳이 이 두 가지 말씀 사이에 안에 넣어놓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고는 흔들릴 자들을 향한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이 흔들릴 것 같으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혈연으로만 맺어진 가족이 가족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이에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계신 가족들도 혈연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어줌의 사랑을 통하여서 눈높이에 맞춰주고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주 안에서의 이루는 가정들이 만들어지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일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